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세상 살기도 힘든데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기가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십자가는 육신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첫 번째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일에 관해서 첫 번째 나누었습니다. 육신의 일을 오늘 본문을 네 국으로 나누어서 저번에 첫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룹은 성적인 죄였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육체의 일은 이제 죄지요.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첫 번째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그룹인 영적 미혹이죠. 우상 숭배와 술수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그룹인 대인관계의 파괴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육신의 일에서 좀 나눌 건데요. 이게 8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당 짓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 3개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을 합쳐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해해서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대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승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둥글게 아시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이 상태에 놓여 있구나. 오늘 이 육신의 일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쭉 얘기하는 육신의 일들을 보면요, 전부 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죄들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들,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에서 승리를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깊이 알고,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답은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할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그룹 대인관계의 파괴 중에 5가지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요거와 또 뒤에 할 분열과 이단과 투기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마음가짐에 관한 죄악들입니다. 첫 번째, 원수 맺는 것.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은 정확한 용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에크드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기분 나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분 나쁜 상태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적대감, 증오를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원수로 만드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맺는 것의 헬라어의 본질, 본 단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원수 맺는 것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개인적인 마음을 넘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에게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에 대한 원수 맺은 것을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지, 원수가 되어 있지 않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말씀하시죠. 자,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합니까?
화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거 뒤에 좀 빼놓고요. 자, 우리가 원수가 되었답니다. 하나님과. 근데 어떻게 원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것이 뭐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에 관해서 깊이 알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수 맺는 것,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 이 죄는 굉장히 여러분 민감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느냐, 지옥을 맛보고 살아가느냐에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사랑과의 원수 맺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쟁과 증오의 뿌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인간과의 원수 맺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 말은 우리가 그냥 순리적으로 보면 내 이웃은 사랑하는 것이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4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원수를 원수와 말을 안 하고 인연을 끊고 살 수는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 과연 우리의 삶에서 이게 실천 가능한 일일까? 요거 뒤에 조금만 이따가 나눠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원수 맺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험한 것인가? 이 원수 맺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을 미워할 때 나에게 그 영향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원수를 맺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문을 닫습니다. 폐쇄성이라 그러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수를 맺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 내면에 황폐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원수로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보다는 상대에 대한 적대의 대응에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원수를 맺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뒤에 얘기하겠지만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치밀잖아요. 근데 사람이 희한하게 그냥 내가 평안한 어떤 환경보다는 그 대상을 보고 더 산다는 거죠. 저도 성격이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말다툼을 조금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풀지 않으면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뭐 사과를 하든 뭘 하든. 또 가슴에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거기에 대한 부담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냥 내가 미안하다 얘기하고 풀고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힘적으로 영적인 측면에서 이 원수 맺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무덤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원수 지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뭐 이런 아픔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원수를 맺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상태의 방법을 말하는 것은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바로 화해입니다. 화해. 근데 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 상태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또는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원수를 맺었는가, 맺었었는가, 또 맺고 있는가, 그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둘째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다면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고, 그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내 상태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적대감 또는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든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 원수 맺음을 화해로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싸우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수 맺은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 안 보면 그만이지, 얘기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 깨어진 관계를 여러분 복구하려는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을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회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단호한 결심의 이상의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원수 맺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인 용서와 화평에 대하여 역행하는 것이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었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을 하면 이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는 절대 하나님과 인간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요,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분쟁입니다. 분쟁은 에리스라고 헬라어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원수 맺는 것이 마음속에 품은 깊은 적대감이나 상태를 의미한다면 분쟁은 그 적대감이나 이런 어떻게 해코지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쟁입니다. 분쟁. 그리고 이 분쟁은 다툼을 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 단어, 이 분쟁은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요, 아주 이 공동체에 소를 입히는 구체적인 행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에이스 분쟁은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을 넘어선 격렬한 다툼이나 논쟁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분쟁은 마음속에 있는 표출된 증오입니다. 증오, 분쟁은. 그래서 이 분쟁은 격렬한 다툼이나 논쟁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 모든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태가 바로 분쟁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것을 왜 육체의 일로 타락의 본성에 나오는 결과물로 보았을까? 이 분쟁은 자신의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인데 분쟁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것인데 분쟁은 대개 내가 너보다 옳다, 또 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증명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만 옳다는 이 생각이 강해지면 결국은 그런 편을 찾아서 편을 가르게 되고 결국 공동체를 조각내는 분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헛된 영광을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분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분쟁을 한번 볼까요? 민족 간의 분쟁, 지금도 한창 전쟁 중이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화면에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곳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민족 간의 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싸움들 다 뭡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 간의 분쟁도 한번 보십시오.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땅 소유 이런 모든 것들, 주차 시비라든지 이런 분쟁들은 결국은 내 거, 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회적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교회에도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분쟁은 자기의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확신이 적대감이 변하고 이것이 말다툼으로 터져 나옵니다. 교회에서 내가 옳고 너가 틀렸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틀렸으면 난 틀린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옳은 것이면 옳은 것입니다. 근데 왜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가치관과 서로에 대한 신앙의 뭡니까? 어떤 자기가 세워놨던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는 분쟁의 직전 단계로 헛된 영광을 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받고 싶어 하거나 명예를 증시할 때 분열이 시작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감히 집사 따위가, 감히 성도 평신도 따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분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뭔데요 그게? 그 헛된 영광이 무엇인데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과 맞는 사람들과 단합하여서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른 교회에서 장로파, 권사파, 부목사파, 담임목사파 이래서 그죠? 분열이 일어나서 예배도 막 따로 드리고 그 싸우는 그런 모습들, 분쟁하는 그 모습들이 결코 여러분 자기 의나 헛된 영광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오늘 5장 16절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에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온유와 절제입니다. 온유와 절제의 반대가 분쟁입니다. 자신이 온유하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온유와 절제를 가지게 되고 그렇다면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는 젤로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언급된 이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스는 저도 이것을 찾으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뜻이 있었는가? 양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란 이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잖아요. 질투나 남을 세심하는 이런 단어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흥미롭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열정이나 뜨거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정과 뜨거움이 어디를 향하냐에 따라서 거룩한 열심이 되고 또 육체의 일인 파괴적인 질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 시기,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타인이 가진 것을 시기하여서 빼앗고 싶어 하거나 남보다 우월해지는 이기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시기를 육체의 일에 목락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시기 젤로스가 위험한가? 이 시기가 왜 위험한가에 대해서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뭘 썩게 한답니까? 여러분 뼈가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나면 2,000도입니까? 하여튼 그 넘는 그곳에 들어가잖아요, 육신이. 그럼 뭐만 나옵니까? 뼈는 거기서 녹지도 않습니다. 그런 뼈가 여러분, 시기가 그런 뼈를 뭐 한다고요?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예 썩는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를. 이 시기는 공동체 내에서 분쟁과 당짓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되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시기합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시기하지 나보다 못한 것을 보고 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남의 손에 든 떡을 보며 불행을 자초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걷다가요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삐끗해가지고 뒤로 넘어질 뻔하다가 운동신경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뒤로 안 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뛰어나서 안 엎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남의 것을 보면요 당연히 시기 질투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 보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을 보면요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감사하고 삽니다. 하루 종일. 설사 조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요 그래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성령의 열매를 정면으로 가로막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 사랑이 있죠. 사랑이 처음에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기란 죄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오늘 16절에 말씀하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절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내가 지금 시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열정,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나의 중심인지 그리스도의 중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중심이면 나는 저 사람보다 잘 되기 위해서 쟤보다 잘 돼야 돼 하면서 행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시기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만족과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인정해야 됩니다. 은혜의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버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근데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너무나 감사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타인의 복을 함께 즐거워하는 국률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분냄입니다. 분냄은 디모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냄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기분이 나쁜 상태를 화산처럼 폭발하듯이 나오는 급격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 분냄은 안으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오거든요. 시기가 내면에서 타오르는 비교와 질투의 불꽃이라면 이 분냄은 그 불꽃이 밖으로 터져나와서 주변을 태워버리는 불길과 같습니다. 이 분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폭발적인 감정,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도 주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계획이 틀어질 때, 혹은 이 시기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분출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육체의 일로 분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의 살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내는. 아까 앞에 거는 무엇이었죠, 여러분? 시기는 관계의 단절이지만 이것은 관계의 살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디모이, 다시 말하면 이 분냄은 잠시 동안의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관계는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다. 한순간에. 분냄을 내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할지라도 한번 여러분 그 분냄을 통해서 자신의 화를 다 쏟아내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오래 참음, 온유를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분냄은 성령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육체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분냄을 다스리는 영적 원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분냄이 올라오면 해질 때까지만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즉시 멈추라는 말씀입니다. 분노가 끌어올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지 반드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이 분냄의 해결책도 하나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냄의 해결책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손을 살면 분냄의 폭발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지금 운전하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진짜 문 열고 그냥 목사기 때문에 욕을 못 하잖아요.
제가 제 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지 않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차에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 차는 혹시나 몰라서 자신이 통제가 안 될까 봐.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십자가를 달든지 막 이렇게 막 기독교인 표를 잘 안 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러니까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죠. 예. 그걸 통제를 못해서 그렇게 될까 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념의 해결책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을 때 이 분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당 짓는 것입니다. 당 짓는 것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흐름을 보면 참 이게 좀 죄송합니다.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이 내면의 뜨거운 질투였던 이 시기가 밖으로 폭발하는 이 분냄이 되고 그 결과 뭐랍니까? 공동체를 찢어놓는 당 짓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친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아니고 훨씬 더 날카롭고 이기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당 짓는 것의 본질의 헬라어의 단어는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와 분냄 다음에 이 당 짓는 것이 올까?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마음. 분냄은 그 마음이 통제되지 않아서 공격적으로 터져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당 짓는 것은 결국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아 세력을 만들고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잖아요. 결국 당 짓는 것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치명적인 육체의 일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지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당 짓는 것은 이 지체들을 다 찢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인.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큰 죄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당 짓는 것을 이기는 성경의 원리는 성경은 이기적인 야망과 파벌 의식을 극복할 대안으로 겸손과 마음을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뭐라고요?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는요, 나를 낮춰보라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해결책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여러분 당 짓는 것도 내가 죽으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당 짓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위에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제발 여러분 말씀을 좀 붙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그 길 위에서 날마다 나를 체크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죽이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